저희 집 출입구 그 창틀에 몇 개의 화분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주로 제가 그 물을 주는 것은 제가 담당을 하는데요. 출퇴근하면서 물을 줄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렇게 물을 한 번씩 주고 출근을 하곤 합니다. 때로는 시기를 놓쳐서 이 말라버린 그러한 화분 꽃들이 그러한 꽃들도 한둘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어떤 꽃들은 일주일 만에 죽은 꽃들도 있고 한 달, 두 달, 몇 달, 몇 년도 가고 있는, 주로 이 선인장들이 오래 가더라고요. 이러한 꽃들을 볼 때마다 종종 이러한 음성이 들리곤 합니다. 목사니까 이러한 음성이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의 말씀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상의 참된 이치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없음을 그 작은 꽃 하나를 볼 때도 우리가 그 진리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는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수능 시험만 끝나고 대학에 들어가면요, 영원한 행복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군 제대만 하면 소원이 없겠다라는 그러한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혼만 하면, 아이들만, 자녀만 있으면, 목회자만 되면, 아니, 차 한 대 사면, 집 한 채만 있으면, 저것만 가지고 있으면 정말 행복하겠다.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또 이런 음성이 들리죠. 그럴 때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라는 말입니다. 기쁨은 오래 못 간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러한 것을 가질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그 행복을 또 한 번 채우려고 또다시 채우고 또 채워 그 허전함을 달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채우는 것, 그 전문가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저 아니겠습니까? 제가 충만이잖아요. 자꾸 무언가를 채워야 하는 이름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자가 바로 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저에게 종종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장난으로 물어보신 거죠. 뭐가 그렇게 충만하니? 이렇게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딱히 드릴 말씀이 없어서 성령이 충만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었지만,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종종 금이 충만합니다. 제가 김충만이잖아요. 사실 금이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제 신대원 아주 친한 동기 중에 한 명이 성충만이 있습니다. 이 친구도 지금 목사인데 서울에서 지금 부교육자로 일하고 있는데, 자기는 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어찌되었든 성충만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금으로, 돈으로, 성적인 욕망으로, 명예와 인기로 우리의 자신을 끊임없이 채워 이 세상의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인간들의 모습이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공한 삶이야 라고 우리의 깊은 내면에서도 그러한 외침이 우리 가운데서도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처럼 금세 마르고 시드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거짓된 행복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칠병이어의 사건이 주는 메시지는 작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두 가지 메시지로 제가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칠병이어 사건의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충분히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우리의 필요를 충분히 채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칠병이어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칠병이어는요 우리가 잘 알듯이 7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 무렵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그 무렵이 언제인가를 보면 7장의 그 앞부분을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 등장하고 에바다 사건이 등장합니다. 에바다 사건은 이 귀먹고 말 더듬는 그러한 사람을 고쳐주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 무렵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고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무리가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큰 기적이 일어나니까 무리들이 따르기 시작한 거죠. 그 무렵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적당히 따라다니다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인기가 좋았던지 3일을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도시락을 싸왔던 사람들도요, 다 자기 도시락을 다 먹었어요. 광야라 사 먹을 것도 없고 얼마나 굶었든지 배고픈지도 모르게 예수님을 따라 다니는 정말 그 시대에 예수님이 슈퍼스타셨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들을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 곳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냥 집으로 보내면 가다가 쓰러질 것 같았다 이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요 걱정이에요. 걱정. 그 예수님께 그러죠. 광야인데 어떻게 떡을 사서 먹입니까? 살 곳도 없고 재정도 없고. 이때 모인 무리가 몇 명이라고 말합니까? 남자만 4,000명이다.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곱하기 2 하면 약 8,000 또는 한 10,000명 정도의 사람이 모이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밥 하나 정도만 나누어져도 2,000원짜리 김밥 하나면 이 10,000명이면 2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할 만한 것이죠.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이 제자의 걱정처럼 많은 광야에 모인 사람들의 걱정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침 먹고 어떠한 걱정을 하죠? 점심을 뭘 먹어야 될까? 우리 어머니들 그런 걱정하시죠? 삶의 필요에 대한 걱정이 가득한 인생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강야와 같은 삶을, 그러한 상황을 우리 삶 가운데 직면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 척박한 장소 광야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먹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것처럼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그 사람들을 풍족하게 먹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반복하며 읽으면서 이러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 금나와라 뚝딱 하면 딱 나오는 게 도깨비 방망이 아닙니까? 원하는 것이 딱 나오는 것처럼 7병이어의 기적이 제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나서 때로는 일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그러한 재미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종종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러한 은혜를 종종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짧은 인생을 회고해 볼 때 이 부모님들과 같은 분들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부끄럽지만 저의 짧은 인생을 되돌아볼 때 광야와 같은 시기를 꼽으라 한다면 한 20대 중반에 독립해서 알바를 하며 학교를 다닐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느 날은 이 수중에 500원밖에 없어서 동전 500원 딱 하나 있더라고요. 500원밖에 없어서 저녁을 배불리 못 먹었던 날이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부모님 세대에는 그런 날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저같이 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란 사람처럼 보이는 저에게 이러한 환경은 상당히 저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때에 이 결핵이라는 병에 걸려서 6개월이라는 결핵 걸리면 약 한 주먹 먹는 거 아시죠? 이 보건소에 가가지고 6개월 동안 약을 타 먹었습니다.
결핵이라는 병에 걸리니까 참 부끄럽더라고요. 못 사는 지역의 병 이렇게 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걸리는 병 이렇게 이야기하는 병이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참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어디에 말하기도 그렇고 중병에 걸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때 들었던 제 마음속의 생각이 뭐였냐면 제 인생이 참 비참하다. 정말 하나님이 날 진짜 보고 계시나? 이러한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강야와 같은 그러한 시기가 그때가 아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지금 되돌아보며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셨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떠한 것을 날 채워주셨느냐? 잠잘 곳을 주셨습니다. 제때 먹여주셨고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도록 하셨으며 공부도 하게 해주셨고 그 척박한 인생길에서도 제 삶에 길을 열어주시고 비전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칠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내가 강약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먹이셨고 지금도 먹이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충분하게 먹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이러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떠한 목회를 앞으로 하고 싶은지, 목회의 비전이 무엇인지 이렇게 질문을 제 자신이 저한테 묻기도 하고 주변에서 물어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질문에 확실한 대답을 제가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앞길을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목회자가 꿈이 없어서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좀 계획적이지 않은 스타일이기도 하고 제 삶이 한 번도 계획대로 된 적이 없는지라 그런 것에 익숙해 있는지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있는 확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인생을 충분히 채워주신다라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저의 계획을 제 자신에게 물을 때 누가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흐르는 물에 제 몸을 맡길 뿐입니다. 이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걱정할 필요도 없고 흐르는 물처럼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몸을 맡길 때에 그것이 최고의 선택이며 그것이 최고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저 날아가고 있는 까마귀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는데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믿으십니까? 백합화를 보라. 들판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다.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도 큰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의 인생과 삶의 터전의 필요를 충분히 채우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칠병이어의 사건의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라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에게도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표면적으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고 연구할수록 그러한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시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그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구나 라는 것을 본문 가운데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칠병이어 사건과 아주 유사한 사건이 사복음서에 하나 더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오병이어 사건이죠. 네.
오병이어 사건은요,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아주 유사한 사건이죠.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 오병이어는 알아도 칠병이어 사건을 모르는 분이 계시거나, 아마 지금 칠병이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으나 오병이어인 줄 알고 계신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도 비슷하니까. 또 그게 그 사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정말로 성경학자들도 이 사건이랑 이 사건 똑같은 사건 아닌가?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는요, 이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고, 그래서 아마 유명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칠병이어는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 8장 2번에 걸쳐서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두 사건이 유사하긴 하나 다른 사건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차이점을 좀 살펴보면 오병이어는 떡 5개, 칠병이어는 떡 7개, 그리고 이 먹인 사람의 숫자를 살펴보니 남자만 오병이어는 5,000명, 칠병이어는 4,000명. 문제를 한번 좀 내볼까요? 좀 재미가 없으니까. 이 오병이어 이 사건을 다 먹고 남은 수는 몇 개일까요? 12바구니죠. 그러면 칠병이어는 몇 개죠? 7강줄이죠.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을 행한 지역과 대상은 유대 지역과 유대인들이고요. 칠병이어 사건은 이방 지역과 이방인입니다. 뭔가 좀 다르죠. 특별히 좀 다른 것들을 좀 살펴보면 이 오병이어는 12바구니에 담았고 칠병이어는 7바구니에 7광주리에 담았어요. 그래서 제가 원어를 좀 살펴보니까 다른 그릇이더라고요. 단어 자체가 틀려요. 이 바구니는 코피노스라는 단어고 광주리는 스피리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바구니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도의 바구니라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광주리는 조금 더 큰 그릇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할 때에 바울이 도망을 치는데 바울의 이 제자들이 이 성벽을 내려가 도망치는 바울을 어디에 담냐면 광주리에 담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광주리, 그릇이었으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바구니와 이 광주리는 다른 크기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른가를 생각해 보면 그릇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 동네가 다르기 때문에, 문화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유대 지역 유대인들을 대상이었고 칠병이어는 이방 지역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건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며 처음부터 이 질문을 계속 던졌어요. 왜 하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이면 충분한데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동일한 유사한 사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아주 많은데 적을 것도 많은데 왜 이 칠병이어의 사건을 왜 또 반복해서 적으셨을까? 왜일까요? 이 질문에서 시작하는 오늘 두 번째 깨달음인데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오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선교적 모티브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주시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떡을 나누어 주어라. 이 떡을 어떻게 하라고요? 나누어 주어라.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것만 채우는 것에 급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에 취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인 것 마냥 안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행복인 것 마냥 하나님의 참된 은혜인 것 마냥 참된 행복인 것 마냥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이 틀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충분하게 주셨는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충분히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요, 이방인들을 보는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아멘. 왜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이 쭈그려 앉아가지고 굶주려 있는 그 백성들을, 많은 이 사람들, 무리들을 보니까 불쌍하죠. 그러한 것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불쌍하다라고 말씀하신 핵심은 뭐냐면, 죄악 가운데 허우적대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심령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탕자와 탕자의 아버지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이 탕자 아버지의 마음과도 같죠.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나오는데, 둘째 아들이 받을 유산을 미리 땡겨 달라고 아버지에게 요청합니다. 둘째 아들은요, 어떻게 보면 불효막심한 놈이죠. 아버지가 죽어야지만이 받을 수 있는 유산을요, 미리 달라는 것은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불효막심한 놈입니다. 그 재산을 가지고 나아가서 재테크를 한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해가지고 재산을 불린 것도 아니며, 그렇게 살았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어떻게 하냐면 다 유흥으로 탕진해 버립니다.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어 버린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매일 문 밖에 서서 아들이 언제 오는지만을 바라보고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 멀리 거지 한 명이 오는데 둘째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너무나 기뻐서 그 아들에게 달려 맨발로 뛰어 앉고, 또 그 아들을 맞아 씻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입니다. 뭐 하다가 이렇게 왔어? 이렇게 묻지도 않으시고 기뻐하시며 안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누가 등장합니까?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큰 아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동생이 거지가 되어 돌아왔는데 잔치가 벌어지고 난리가 난 것을 보고 이 첫째 아들의 마음이 어땠냐면 열불이 난 거예요. 나는 아버지 밑에서 묵묵히 그렇게 열심히 고생을 하며 일하고 있는데 나한테는 이러한 잔치상 한번 차려주시지 않으시는 그 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분노가 치밀러 오르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항상 나와 있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저 담장 넘어 자신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의 마음처럼 예수님의 심정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나에게 있는지 한번 헤아려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워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을 통해 나만 받아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하고 있는지, 나누어 주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냥 세상의 것을 채우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감사해. 그걸 누리며 그게 다 행복인 것 마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첫째 아들처럼 다른 영혼이 살아오는 것에, 다른 영혼을 살리는 것에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 그 은혜의 이유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 넘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이 중국 철학사라는 수업을 듣던 때였습니다. 이 과목을 가르치던 이 교수님께서 이 중국 사상을 가르쳐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평소 수업을 할 때에 이 기독교적인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반 친구였던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름이 요셉이에요, 요셉. 이 친구가 얼마나 많이 놀림을 당하고 타겟이 되어서 갈굼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중간고사였는지 기말고사였는지는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이 시험을 볼 때 논술식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쓰고 다 쓰면 제출하고 나가는 그러한 시험이었는데 처음 시험을 볼 때 교수님이 그러시다고 이름을 한자로 써라. 제가 이제 멋있게 이제 김충만 한자로 제출을 하고 이름을 쓰고 시험지의 내용을 다 쓰고 제출을 하며 교수님께 인사를 하고 나가려는 그 찰나에 역시나 제 이름을 보신 교수님께서 한 말씀을 던지셨어요. 기독교적인 이름이 나잖아요. 저의 이름을 별로 좋아하진 않으셨는데 냉소적인 말투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가려고 하는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달도 차면 기우는 거야. 이 말의 뜻은 이 보름달이 차잖아요. 달이 차면 다시 이제 기운다는 게 초승달이 되는 것처럼 인생에는 흥망성쇠가 있음을 뜻하는 아주 좋은 말입니다. 아주 좋은 말이었지만 한 학기 동안 제가 이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이 교수님의 스타일을 잘 알고 있었던 저는 그렇게 말씀하신 의미를 제가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충만하게 내 삶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비워야 한다라는 그런 동양 사상적인 교훈을 그 와중에 저에게 이렇게 던지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할게요. 그 짧은 순간에 네, 당황했지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우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인사하며 제가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동양 사상은 이러한 이미지가 있죠. 무소유, 비움. 기독교 사상은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이러한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 세상의 복으로 가득 차고 넘쳐야 한다. 채워야 한다. 충만해야 된다. 라는 이미지가 기독교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충만은요, 나의 것을 비워야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의 것을 비울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여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할 때에 나의 것, 학벌과 재능과 자기의 재물들을 뭘로 여겼냐면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다 비우잖아요. 그럴 때 성령에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연결하여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칠병여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나타나서 돈이 넘치고 자녀가 항상 잘되고 형통하는 복이 이 세상에 복이 임하는 그것입니까? 물론 우리에게 삶에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살펴주셔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본질은 나누라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라,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덕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 진짜 목사답네. 장로, 권사, 야, 집사답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너를 보니까 내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오늘의 시간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자들이 다 되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덕을 선포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래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는 주의 그러한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칠병이의 사건의 기적처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도 충분히 채우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본질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삶의 터전에서 나의 말과 행동과 모습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귀한 참된 자들을,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세상의 것을 참된 행복으로 알고 따라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영광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영광교회가 말씀과 전도의 사명을 끝까지 붙드는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며 복음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2018년도 상반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왔습니다. 하반기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앞으로 진행되는 우리 지역장 수련회, 주일학교 여름 사역, 여름 단기 선교 잘 준비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은혜 받는 귀한 행사들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는 귀한 행사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기도할 때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준비하시고 전하실 때 부족함 없도록 담임 목사님을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을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아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뜨겁게 주님 앞에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주여!